우리는 그동안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보여준 불신앙과 불순종을 참으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민수기의 처음 부분은 백성의 수를 세라는 인구 조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간 뒷부분에 후반에 민수기 26장 후반에 다시 인구 조사를 명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기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제비를 뽑고 그리고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내어주고 또 도피성도 지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마지막 36장에 갑자기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소유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해법과 또 순종의 행위로 민수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민수기가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어쩌면 36장이나 되는 분량의 민수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받은 그 지파의 경계 중에서 이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이제 땅을 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와서 만약에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그러면 그 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속된 말로 약간 찌질해 보이거든요. 므낫세 지파는 양쪽에 다 있었고 그리고 또 영역도 굉장히 넓었는데 그 슬로바앗의 딸들이 뭐 다섯이나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시집 갔을 때 그걸 굳이 또 우리 거 뺏어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몫으로 받은 기업을 잃게 될까 봐 염려하는 므낫세 지파 남자들의 문제 제기도 나름 일리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 상속 문제를 다룬 이유는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나오는 이유는 므낫세 지파 길르앗의 자손 수령의 문제 제기였지만 그들은 우리가 민수기 27장에 해망문 앞에 서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루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바앗의 5딸들이 와서 해망문 앞에서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지휘관들 그리고 회중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슬로바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이유로 기업을 아버지 몫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아버지의 몫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영적 흔적을 그들은 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것을 잘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산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이름을 기록한 족보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 계승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이 신앙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지파별로 그리고 족보를 잘 나누고 그들의 기업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론하고 그러는 것은 그들의 어떤 영적 정체성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슬로바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망문 앞에 서서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지휘관 온 회중 앞에서 아버지의 몫의 그 기업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그들에게 그의 기업을 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받은 기업의 소중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던 슬로보아스의 그 5딸들의 믿음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신앙 유산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신앙 유산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잘 지켜나가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 유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제기한 문제는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녀들이,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우리 지파의 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삭감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했는데, 이것은 입장만 바뀌었을 뿐 이 므낫세 지파 남자들의 문제 제기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와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찌질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찌 보면 이들의 모습이 인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들의 우려는 거룩한 책임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지파에게 주신 그 땅, 그 경계가 훼손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고 잘 지키고 싶은, 잘 지켜야 된다는, 이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 지휘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기업의 경계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열정의 신앙을 보여주었다면 므낫세의 남자들은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수호의 신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몫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기업이 흔적이 없어지는 것에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서 그걸 달라고 지도자 모세와 회중 앞에 나와서 그것을 얘기했던 슬로보아 딸들의 어떤 신앙의 열정,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들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이 수호의 신앙, 지키려고 하는 신앙,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믿음의 울타리를 좀 잘 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날마다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 주신 은혜를 까먹지 말아야죠. 잘 지켜야죠. 하나님은 그 므낫세 남자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이번에도 그들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러십니다. 슬로바의 딸들이 말할 때도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는데 이번에도 또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옳은 거죠. 그들이 그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기했던 문제는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법을 주시는데 뭐냐면 슬로바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랬습니다. 이게 약간 애매하죠. 예. 시집 가는 건 마음대로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가라는 거야. 이게 뭐야?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완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질서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신 겁니다. 일종의 아주 현명한 지혜의 판단을 해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파수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행복, 기쁨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신앙 유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슬로바의 딸들이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들도 그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잘 지켜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영적 자산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삭감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자산이 무엇이 있나?
한국교회 영적 자산이 무엇이 있나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하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느 교회는 뭐 의사들이 많다. 어느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다. 어느 교회는 뭐 관료들 그런 분들이 많다. 서울에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구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춘천은 이쪽이 좀 행정이나 교육이 있어서 저희 교회도 뭐 그런 분들이 꽤 계시고 그런데 교회가 사실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보다는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그리고 들어야 되는 소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교회는 예배에 진심이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진심이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진심이더라.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자산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통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3월 월상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는데 그 유치원 어린아이, 유치원 하여튼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아마 평생 처음 온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눈 비비면서 여기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거 부모님들이 한번 가자. 그날 또 마침 공휴일이고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이고 그래서 우리 한번 이날 가보자라고 하면서 전날부터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애들은 뭐 영문도 모르고 온 애들처럼 있다가 제가 기도해 주니까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고 막 어리둥절하고 그러다가 그래 안녕 이렇게 하니까 또 그냥 인사하고 또 후다닥 뛰어가고 그러는데 아이들의 그런 경험들이 평생에 있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고 스며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 여기 같이 있었던 어른들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영적 자산 아니겠습니까? 야, 시험이 내일인데 무슨 새벽 기도야. 그냥 또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영적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그래 시험도 중요하고 잘 봐야겠지만 너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니겠느냐. 예전에 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어느 교수님이 종교사회학 교수님인데 어디서 세미나 하시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교회의 그 가족교회, 그러니까 가족의 믿음의 전통이 잘 이어가는 게 이게 축복인가 굴레인가 이런 이제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우리 집안에 뭐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들, 뭐 권사님 아들 이런 호칭들이 사실은 되게 부담스럽고 또 어디 가면 또 조심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 교회 그 청년들 중에 목사님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거 사실 이렇게 선뜻 잘 말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결국은 다 알게 되는데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아빠 모르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여기 대학 왔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심정을 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이 그거 얼마나 좀 중압감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인데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이 믿음을 신앙을 잘 승계하는 것이 또 우리가 바라는 마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잘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게 효과적이냐 봤더니 그분이 그걸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조사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늦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랬던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가족교회, 그러니까 가족신앙이 거부감 없이 잘 전수된 집의 상당 부분이 뭐냐고 봤더니 답을 한 게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예배를. 근데 저는 이제 가정예배를 시도한 분들이 막 실패하고 어려웠던 얘기들을 가끔 들으면서 그건 쉽지 않죠. 아이들이 막 야, 빨리 와 예배 드리자 막 그러면 나 숙제해야 되는데 막 학원 가야 되는데 막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자녀들을 붙잡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언제 그 예배에 동화되냐면 이 부모님이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게 진심이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 거기에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학 가고 취업하고 그러면 다 떨어져 이제 헤어져서 살지만 그래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는 뭐겠어요?
그 신앙이 계승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중직자고 교회에서는 막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어떤 삶의 결정을 내리고 그럴 때 신앙적이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집은 가정 예배 드리는 집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이들한테 무슨 도전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우리 집에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이 계승이 돼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매일 아니면 어떻습니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한번 애를 쓰시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그래 우리도 그러자라고 작정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삶의 모범을 잘 보이시면서 신앙의 진정성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달시키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순종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않고 그 명령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알기에 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 많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승리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이름도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승리는 우리가 반드시 상대를 꺾어서 제압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승리를 많이 기대하고 또 많이 생각을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순종의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게 승리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은혜와 믿음의 자리는 무엇이고 과연 어디입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날 마을에 엄청난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홍수, 이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주민들 집이 막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대피소로 초등학교로 모이라고 막 방송이 막 나오고 그리고 막 사이렌 울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실에 모여서 며칠 동안 지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뒤쪽에 산사태 위험 때문에 우리 가족도 그곳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아침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이제 뭐 어떻게 보니까 서로 안부 묻고 누구 어디 있냐 막 하다 보니까 금방 저녁이 되고 주일이 온 겁니다. 뭐 교회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좀 상의해서 학교에 양해를 좀 구해서 교실 하나를 예배처소로 삼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이 좀 꽤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날 예배는 제가 그때까지 경험한 주일 예배 중에서 가장 간절하고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예배는 아주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그분의 주택도 산사태 홍수로 처마까지 물이 막 차고 그래서 그냥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생명 지켜주시고 주일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성도님들이 막 흐느끼는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무너진 집과 삶의 터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평범한 주일 아침에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전쟁 소식이 하도 반복적으로 나와서 저게 지금 언제 상황인지도 막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 무기 중에서 우리는 이제 방어 무기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도 거기에 지금 갔잖아요. 예. 우리 근로자들이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만든 무기가 거기 가서
뭐 요격 미사일이라서 그냥 지켜주기는 하지만 거기 갔어요. 예.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거기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딜까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예. 혀를 끌끌 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땅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제 마당에 보니까 파란 싹이 막 나고 있더라고요. 초록빛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날씨도 이제 웬간해졌어요. 이런 따뜻한 상황에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별일 없이 주일에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그냥 얻어진 상황이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믿음의 자리를 더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믿음의 자리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헌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그 자체가 헌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 자체가 헌신이라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고 그게 헌신인데 그게 믿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는 거죠. 180일 성경 일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교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 책을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읽으려고 하는데 자, 적어도 성도라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과 기도의 손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기도의 손을 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는 예전에 한번 했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유를 다 대기 시작하면은 아마 안 할 이유는 정말 싸고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안 읽고의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날마다 힘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싸워 이기는 것만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약간 싱겁게 끝나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급 마무리한 것 같은.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가 민수기를 해서 그렇지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사실 장소가 그냥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내용이 좀 다르죠. 민수기는 그냥 사건 중심으로 한 거라면 신명기는 거기도 사건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다시 새롭게 한다 그래서 신명기거든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한 것이 신명기예요. 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신명기 말씀을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 뜻 가운데 행하라는 거잖아요. 사실 민수기는 광야의 불평과 반역으로 시작된 책입니다. 그러나 그 마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정해주신 은혜의 지경을 지키려는 순종으로 끝이 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승리는 그 광야 끝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그 송태근 목사님이 예전에 오카네 목사님 생전에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목회하시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저도 누군가 그런 물어본다면 저도 송태근 목사님 마음에 있는 그런 답을 원할 것입니다. 그냥 생각은, 송 목사님의 생각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제자훈련으로 성숙해지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막 열심으로 모이고 헌신하고 나 이런 거 보면서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목회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이 나는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행사가 많고 그리고 하는 일이 많은 것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요즘 제자훈련하면서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께 이렇게 막 집중하는 게 벌써부터 막 느껴져서 제가 제자훈련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막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런 분 그냥 거의 꼬시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오시려고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정말 나중에 그런 열매들이 있구나. 이번에는 조금 더 과제도 많고 숙제도 많고 그러니까 숙제 많고 독후감도 쓰고 막 설교 요약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이러다가 다 못하겠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따라오시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건 행복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체로 행복하고 감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좀 당당하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기업을 좀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욕심이에요. 열정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처럼 그 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이 기업을 주었는데 이게 좀 훼손되지 않고 삭감되지 않도록 이걸 좀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책임감으로 오늘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지켜낸 예배의 자리, 오늘 내가 순종한 말씀 한 구절, 오늘 내가 안내하며 인내하면서 지킨 헌신의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이게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표현들이요. 그게 뭘 더해 주시고 막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더 강화시켜 주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는 여기에 더해지면서 더 든든해지는 겁니다. 기초를 세울 때 기초가 무조건 넓거나 깊다고 해서만 튼튼한 기초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걸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을 더 묵직하게 잘 내릴 때 그 위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애쓰는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그 믿음의 자리를 주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